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와 연관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기점이 됩니다.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불에 보면 히스라는 말과 스토리라는 말의 합성어죠. 곧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 곧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시대를 AD, 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후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역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은 창조된 동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다래가 있었다는 그 뱀이 이제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흙을 먹는다, 또 티끌을 핥는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극도의 수치와 멸시와 굴욕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동물에서 가장 비참한 굴욕의 자리로 내려앉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는 그것을 직접 지은 사람이나 동참한 사람이나 짓도록 만든 사람 모두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미리 알고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에 대한 언급,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생활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끝은 곧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곧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돌아보고 또 돌아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영혼을 확실히 날마다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인도하려다가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찬양을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이크 고장이 난 게 아니었어요. 이 믹서기에 단초 하나가 눌러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소리를 이 스피커에 전달하는 그런 이 버튼 하나가 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지를 않게 된 거죠. 근데 간단하게 그 버튼을 눌러놨더니 이렇게 소리가 여러분에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죠. 수많은 그런 종교들의 사람들이 여러가지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름 노력합니다. 그러나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뱀의 후손은 곧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머리는 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 머리가 깨뜨려 상하게 된다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군인들이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풍족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 급식이었으면 배식이었습니다. 그 고참이 주는 대로만 먹어야 돼서 그 큰 청년이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짬이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뱀을 잡아먹는 겁니다. 뭔 저렇게 어려운 군대 생활을 했다냐. 맞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2,500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벌이 나오는 걸 보면 그 땅을 파고 벌집에 있는 그 뭐죠? 알 있잖아요. 네, 애벌레. 그 애벌레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뱀이란 뱀은 다 잡아먹었어요. 독사고 꽃뱀이고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 뱀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쌀이나무대로 V자를 끝을 V자로 이 V자가 된 쌀이나무를 좀 튼튼한 것을 하나 꺾어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뱀의 머리를 그 삼각형 집게로 찝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머리를 물지 못하도록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구워 먹는데 아이고 명태보다도 못해 맛이. 근데도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먹어요. 제일 먼저 머리를 꺾어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뱀이 저항을 하지를 못하게 되죠. 머리를 꺾게 되면 손을 이렇게 막 감아버리죠.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으며 사망을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권세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여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머리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상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머리가 짓이게 되어서 깨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뱀이 머리가 깨진다고 바로 축 늘어진 채 죽지 않습니다. 몸은 더욱더 격렬하게 발버둥을 치듯이 지금 사탄이라는 놈은 자신의 깨진 머리를 감싸주고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더욱 격렬하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사람들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악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극심해질 것이고 종교 간의 분쟁과 나라 간의 분쟁과 내재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통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주로 자기만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자기 자랑하기 익숙합니다. 교회나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죠. 교만하죠. 비방을 하기 좋아합니다. 부모 고역합니다. 감사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죠. 무정함이 정이 없어요. 갈수록 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온통을 풀지 아니해요.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툭하면 성질 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금방 조금만 마음 상하면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니 그것이 바로 저희의 궁극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탄이 머리가 상하기 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십자가상의 고난을 말합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꿈치는 말끔히 치유되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죠. 능력이 되죠.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셋째, 여자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의 유혹에 빠져 남편인 아담마저 죄 가운데로 빠지겠던 하와는 아담보다 먼저 형벌을 받습니다. 첫째는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입니다. 둘째는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만 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여자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임신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해산 역시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을 따라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죄는 이렇게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나라고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런 비참함과 실패입니다. 넷째, 남자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아니 하와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와의 죄에 동참하고야만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핑계를 하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신 아담이었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킨 거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였습니다. 주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주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이제 피조물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억지로 달라고 한 유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무리에서 죄옥 열매를 먹고 살아야 했던 당자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앞날이 보장되는 탄탄대로와 같은 대기업의 후계자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길거리 유랑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죠. 아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어떤 특별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라는 특별한 개인은 곧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아담의 범죄는 곧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 아담의 자리에 놓아도 똑같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의 주관자였던 아담의 타락은 곧 땅을 비롯해서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같이 오는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이야기하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탐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피조물도 결국은 죽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썩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다시는 죽지 않게 되니 그 피조물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환경에 어려움이 오게 되죠.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자녀들의 어려움 등등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업, 하는 일, 우리의 가정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면 환경 역시도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 사막 같은 땅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그 황무지 가운데 강을 낼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히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지, 개척에서 20년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신앙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물질의 복 역시도 분명히 주십니다. 아담 때문에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바로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는 것,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범죄된 아담은 축복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초목의 소산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죄의 결과 때문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들. 아멘.
창조시 축복받은 땅은 온갖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 잡초를 뽑고 땀을 흘려 경작해야 겨우 밭에서 채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종종 탈을 몰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때로 어떤 성도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차에서 순간 눈물이 활칵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 저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을 일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돈을 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이런저런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 들어도 참아야 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니 또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푸념하고 말기에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의술로도 약으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되는 말입니다. 문제는 질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로 자신의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와 같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결국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그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얼굴은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콧구멍이라는 말입니다. 말소, 나귀 등의 가축들이 고데기 일을 할 때 이 늦은 가을 아니면 초겨울에 코에서 콧김이 하얗게 내뿜어지는 장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든 노동을 통해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범죄 전에도 노동은 있었지만 그 노동은 기쁨과 즐거움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한 노동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힘든 노동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척합니다. 착한 척, 선한 척합니다. 버릇이 살삼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아무 종교나 선을 넘지 않는 적당한 신앙생활로 자신의 뭔가 모를 영적 허전함을 메워보려고만 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 종교들이 인생의 나고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헛수고입니다. 평생을 돌을 닦아도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산다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불교에서는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철 스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말입니다. 중들에게 속지 마라. 중들에게 속지 마라. 중들에게 속이면 헛된 길을 가는 거야.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 1100년 살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다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도 그 시간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좀 행복할 만하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쉴만하면 병에 걸리고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해보니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의 자신의 인생을 종합한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를 향해서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 하와라는 말은 살다라는 뜻의 하야에서 파생된 말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확신을 가진 아담의 신앙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는 이런 하와를 통해서 나온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하체를 상징하는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금방 무화과나무 잎이 말려 올라가 그 수치가 다시 보여집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 노력, 곧 종교, 선행 등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려면 이제는 영구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 그 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은 짐승에게서 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것은 짐승을 대신 희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의 죄는 곧 짐승이 대신 죽는 희생이 있어야만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예표했고,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사탄과 사탄의 도구인 뱀, 그리고 그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피조물에게 임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고통으로 내몰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700년도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남자가 뼈 빠지도록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 이 세상의 삶이 늘 고통 고난의 연속이요 힘든 연속인 이유, 무엇보다 그렇게 살다 죽음이라는 슬픔과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는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배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실하게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 저주, 고통, 아픔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저 하늘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예수님의 오심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심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려졌던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고 사는 날 동안 고통이 임하고 모든 것이 황폐가 되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엄청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채 100년도 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남자가 뼈 빠지도록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이 늘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인 이유가 무엇보다 그렇게 살다 죽음이라는 슬픔과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구멍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아픔에서 벗어나서 진정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 신사에게 마음에 우리 마음이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영원한 공덕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년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흔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그 저주와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이루어놓으신 저 하늘을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역사에 이렇게 도와줘 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은혜에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진정 주님께서 주신 참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